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송과 삼송을 만들며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날짜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그 날짜를 잊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후손들에게도 그 날짜를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생일날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그들의 의미 있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2016년 3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년 전인데 2016년 3월 13일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예, 좀 낯설 거예요. 어떤 큰 뭔가 관심이 있었던 일인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이 날을 기념해서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집중했던 날이에요. 2016년 3월 뭐가 있었을까?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바둑대회를 했는데 예, 바둑대회를 하면서 예측들을 하죠.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시합을 하면 사람이 이길 것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이 이길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다 있었어요. 5번의 대국이 있었는데 4번은 지고 1번 이겼어요. 2016년 3월 13일에 그 한 번 이긴 날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라고. 무슨 날이겠어요? 그날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그 친구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학습되어서 바둑을 배우고 사람하고 시합을 해서 한 번 졌어요. 근데 그 뒤에 2016년 일이니까 그 뒤에 작년에 다시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독학을 합니다. 바둑을. 그러니까 사람이 프로그램을 넣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독학을 해서 이제 독학을 한 그 인공지능하고 알파고하고 시합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100대 0으로 이겼어요. 스스로 독학한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학을 해서 정말 그 한 번 이겼던 것들이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4대 1로 이겼던 그 알파고를 스스로 독학한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그 기계라고 인공지능이 시합을 해서 완벽하게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견제하고 막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죠. 어차피 못 이기는데 결국은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맞다라고 그런 주장을 어느 과학자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6월 25일이에요. 예. 여기에 전후 세대라고 하는 말, 이제 그 말도 낯설죠. 예.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인데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전후 세대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구분 짓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우리 문 집사님과 정말 한두 분 외에는
전쟁을 모르시는 세대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잘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나라적인 정세가 많이 변화가 된 것도 있긴 하지만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6.25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전쟁의 아픔의 역사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화해 무드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그 6.25라든가 나라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념적이거나 아니면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날이었고요. 그날 이 땅에 남과 북이 같은 한 민족이었는데 남과 북이 전쟁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던 것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있었고요.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이산가족의 아픔, 정말 고향을 두고 내려오면서 내가 잠깐이면 될 거야 라고 내려갔던 식구들이 지금까지도 근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을 고향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져서 또 8월 달에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일을 한다 그래요. 100가정, 120가정. 근데 사실은 이산 가족의 숫자로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것이 점점 많아져서 정말로 통일, 뭐 완전한 통일, 뭐 이념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통일 이런 것보다도 그 평생의 한을 품고 정말로 그 아픔, 상처를 갖고 사셨던 분들에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해라도 이제 그 몇 구의 유해라도 이제 전달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우리 한반도와 또 세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2018년도 세계 선교대회 7차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통합 측 안에 있는 선교사들 1,500명이 다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함께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대회를 합니다.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간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풀려나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막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년 6개월 9일간 정확한 날짜도 그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까지 북한에서 수용소, 정치 수용소에 있었던 목사님인 거죠. 그분이 이제 풀려나서 그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서 간증을 다 했어요. 그분의 간증에 대한 그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연습하고 있고 뭐 핵실험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멈추게 해달라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그것을 상황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 거죠. 기도의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곧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뭐 외국에 있었던 많은 분들은 빨리 나오라, 거기 전쟁 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서로 뭐 통화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게 오래전 일이 아니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6개월 전만 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면서 평창 올림픽이 되고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면서 이제는 군사 연습하는 게 점점 다 중단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6개월 사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북한 땅에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 3년 가까운 세월을 2년 6개월의 시간들을 북한에서 수용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서로 거기서 그런 고통된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가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애쓰고 노력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흘리는 순교자의 피해의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의 시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두렵고,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고통을 받았던 그런 목회자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 한국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보고였다라고, 우리 선교제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선교대회를 참석했던 목사님이 저희 친구들 밴드에 글을 그렇게 사진하고 옮겨놨더라고요. 글들 사진 다 올려놨어요. 올리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막 절대 빈곤에 대해서 힘드시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후세대라는 말을 제가 앞에 썼는데, 우리가 정말 어른들의, 우리 이제 오늘 어저께하고 오늘인가요? 우리 팔봉산에 감자 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감자의 축제의 도구가 되지 생계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가을에 추수하여서 이제 우리가 풍년이 되고 뭐 해서 곡식을 다 쌓아두면 이때쯤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지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감자로 끼니를 이어갔던 시기. 저도 그런 시기를 겪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70년대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막 굶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저도 조금 몇 년 있으면 환갑이 될 나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정말 오지에 있었던, 시골에 있었던 친구들 이렇게 얘기되니까 저희 때에도 이 70년대를 보내면서 유소년 시기에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산에 가서 나물 캐서 먹고 감자가 주식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마트에 가면 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뭐 너무 풍족해요. 작년하고 지금 6개월 상관이지만 그저 하나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라면 그저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불안한 게 좀 있긴 했지만 6개월 사이에 평화의 분위기가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이게 우리 숙제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든 이게 전 세계의 무역의 길을, 그리고 이제 유럽의 길을 뚫어놔야 그래야 이제 살 길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이제 그걸 애써서 하시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국민소득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정말 가난했던 몇백 불밖에 안 됐던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선진국에 곧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 아직 선진국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이 나라가 난민이 올 만큼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난민이 올 만큼 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할 만큼 그런 소문을 다 들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제도 토론하는 거 보니까 뭐 찬성 반대 막 열심히 토론하는데 뭐 의견들이 다르니까 어떻든 정책을 잘 세워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우리가 전쟁이 나오고 민주화하고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이랬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로 사람들이, 난민들이 와서 살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교회를 말하면요, 정말 우리가 70년대 목회자들이 가난했어요. 목사님들 하면 다 가난이 그냥 모습이었어요. 왜? 교회가 다 모두가 가난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이 정말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아직도 자립이 안 된 교회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교회들이 다 건물들이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풍족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도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된 게 세계상에 별로 없는데 그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1,500명이 모여서 함께 심각하게 북한에서 이제 벗어난 옥살이에서 벗어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눈에 비쳤던 한국의 모습은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 앞에 있고 교회가 죽어가면 다음 세대는 결국은 멸망과 전쟁으로 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40만 명이나 취직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외형상으로는 너무나 잘 살고 평화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모든 게 다 흡족한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냥 복음만 갖고 복음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눈에 비쳤던 한국의 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많이 와닿지 않죠?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러시지? 그냥 목사님도 막연하게 선교사님 얘기 듣고 인용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아모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모스가 지금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뭘 말씀을 선포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이냐면 아모스가 선교사 예언자로 선포할 때 활동을 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통일왕국이었는데 네 번째 임금 르호보암 때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어쨌든 다윗 왕조를 끝까지 잘 유지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든든하게 그래도 가끔씩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나왔던 그런 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탁월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바뀌니까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참 잘했는데 우리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들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난 전갈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그래? 우리 그럼 갈라지자.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를 중심하여서 예루살렘이 있고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자기네끼리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릴 거 뭐 있느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우상 섬기는 것이 상징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 아픈 역사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아모스가 활동했던 르호보암 2세 때는 어땠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힘이 굉장히 커갔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아주 풍족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전쟁 앞에 있고 어렵고 이럴 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 어떤 때보다 힘이 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자꾸만 점령을 시키고 그들이 힘자랑할 때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때의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들이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멸망 끝에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가난하고 절대 빈곤이 있고 전쟁 중에 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굉장히 힘이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정의가 없고 가난한 자가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5장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5장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위기 앞에 있지 않아요.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풍족해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행복지수가 낮고 불평이 많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풍족해요. 작년 6개월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한반도예요. 전쟁 위협이 다 사라, 전쟁 연습을 점점 끝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눈에 비쳤던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르게 쓰는 길이에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시대 역사를 가치가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그 자리가 심판과 진노의 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이 땅에 전쟁이 났어요. 며칠 만에 휴전선이 무너져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우린 전쟁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데, 많은 간증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였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다 도와서 이제 연합군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지금도 그 연합군에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람의 힘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누군가가 그 사건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가지고 결국은 연합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서, 그래서 연합군들을 파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간증들을 이때만 되면 늘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힘으로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제 나라가 송두리째 다 공산화되고 나라가 다 이제는 적화 통일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계속 밀고 올라가서 저 북한 끝에까지 올라갔지만 또다시 중공군이 개입이 되어서 밀려서 일사후퇴하고, 그런 모든 전쟁의 3년의 전쟁 기간 동안에 결국은 많은 인명피해, 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휴전의 끝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무런 준비 안 돼 있어서 전쟁을 맞이했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근데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간섭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기억하자, 6월 25일을 기억하자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그 일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나라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이, 지금 힘이 생겨서 남유다를 쳐들어가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의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에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장소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상징적인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베델로 가지만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별하고 살라고 했는데 너는 그곳에 타락하여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가 죽어갑니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베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길갈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가자, 어디로 가자, 사람들이 말을 다 선동하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일은 우상을 버리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 세상의 모든 속도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쫓아가며 그렇다고, 남들도 하니까 그렇다고, 괜찮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리셨는가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봐도 누군가 탁월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도자를 봐도 죄송하지만 정말 누가 탁월한 분이 있어서 이 나라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어느 한 지도자를 인정하고 높이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민족에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밤마다 봉우리마다 올라가 기도하고, 지금도 교회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것들은 우상을 버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에는 인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 갖고는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갖고는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노력 갖고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 집회 때 우리 아이들 위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허신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혹시 부모님들에게 제가 조금 힘든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서산에 있는 아이들하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 60만 명하고 시합을 붙이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왜요? 공부하는 양이 맞지 않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점이 같지 않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서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산을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옳은 줄 알고 다 쫓아가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에, 우리 학원 선생님 계시지만 왜 앉아 있어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 위로가 되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가야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안심하니까. 안심한다고 답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됐잖아요. 선배들 여기 와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답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답이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저도 제 스스로 책임 못 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희가 찾아가는 눈에 보이는 곳,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믿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더딘 것 같지만 그 길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죽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예화를 들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교단과도 교회가 왜 살아야 되냐면, 한국은 그 6.25 이전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에는 유교가 나기 전에 교단이 분열이 됩니다. 2년 전에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교단이 분열이 돼요. 참 희한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교단에 분쟁이 생기면 몇 년 안 가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두렵죠? 지금 우리 교단에 큰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세습의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전 사람들이 다 뉴스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두 편 중에 누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게끔 맡기는 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은 총회나 노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또 책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옳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살려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칼날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의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를 간섭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점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늘 전쟁 중이었어요. 백성들의 희망이 없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갖고는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마지막 사사고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쟤네들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그러네? 전쟁 준비하는가 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전쟁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는 역사를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더 중요하게 위기가 느껴지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6장 1절로 3절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제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할 때에,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이 땅의 여러 가지 정세나 많은 것들을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위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밀어내지 말고 한번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외형적인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좋은 것만 좋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나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였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복음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70년의 시간이 거의 가깝게 지나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풍족한 나라가 되었고 평화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으로 아모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진노의 칼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회의 시간이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면, 교단이 흔들리면 이 나라의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님, 올해 꼭 총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 이 교단 가운데 있었던 아픔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